절까지.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등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만 나오나? 딴 데서 나오나 보네. 이게 빠졌네. 오케이.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했을 때 아까 제가 왜 그 복음성가 가사를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 복음성가 가사가 맞다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주는 것, 다 주는 것.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는 걸 뜻하죠.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사랑하면 뭐 뽀뽀하거나 끌어안거나 막 어드마이어 하고 그냥 그리워하고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 같은 거는 다 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자기 생명과 시간을 다 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러면 첫째는 마음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목숨을 바치는 거고 세 번째는 내 뜻을 다 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삶의 실천에서 힘을 다 쏟아서 그걸 실천하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움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겹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기도 생활 속에서 드린다 했을 때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다 드리고 정말 마지막 남은 자기 이고 자아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삶의 실천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힘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겠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것도 네, 거기 써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이고와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박 목사님처럼 얘기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뭐죠? 내 몸 같지 않은 이기심도 있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편가르기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뭐가 있죠? 이 두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도 그렇게 안 가게 하는 저항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기심 같은 것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또 분당을 나누는 그런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마음도 있죠. 호불호도 있고 고생하기 싫은 것도 있고. 이제
근데 제일 궁극적인 물음은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도 유별나게 왜 다 드리는 기도를 자꾸 가리키느냐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채워서 빨리빨리 응답받고 화끈하게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막 이렇게 충만한 것 같이 생활하면 되지. 뭐하러 목사님은 맨날 버리고 다 드리는 거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근거했을 때 사랑을 만약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방법. 우리가 자기 뜻을 드리는 게 굉장히 큰 거를 드리고 굉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거고. 내 힘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딴 데 마음 안 팔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것도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내가 그런 중심을 갖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천이 이어져서 이제 이웃사랑으로까지 넓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걸 요구하시느냐 하는 얘기랑 같은 맥락에서 잘 돼요. 베드로는 아주 정직하게 물어봤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 문제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드렸어. 내 뜻을 다 접고 그냥 하나님 뜻 앞에 내 걸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래도 이제 실천은 또 남아있죠. 진짜 생활 속에서 뼈가 아프게 손가락이 아프게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막 탈진할 정도로 하는 그런 극도 있겠지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는지. 왜 웃어? 어? 생각도 안 나요.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인가? 뭐 하나님 좋은 걸 줘야 이거 할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여기 꼽을 쳐놓은 거 이거는 응답해 주기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걸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질타를 하거든요. 야고보와 그 형제가 당신이 한자리 하실 때 나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 다 버리고 개고생을 하면서 따라온 이유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속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냐 이게. 근데 그것마저 포기하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마저 혹시 10년을 15년을 막 씨름하다가 마침내 그것마저 포기했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네? 개고생. 고난. 내가 잘못 가리킨 것 같아. 전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그건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생이 죽은 다음이냐 살아 있었냐 했을 때 이걸 eternal life라고 하면 eternity라고 그러면 이게 죽은 다음이고 everlasting이라고 번역하면 오늘 지금부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 얘기는 네? 아무 생각 없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아무 생각 없다. 예. 근데 그 생각이 없어야지 저기서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죠? 예,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현주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산이 물이 산을 따라 흘러내리는 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내리는 거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글을 하나 주셨죠. 구름이 떠가는 것도 뭘 하려고 그런 게 의도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드렸을 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피라미드 그리듯이 했는데 요 순간에 다 드리면 느끼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드리면 또 뭐가 있고 점점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다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감격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아직 또 안 드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마저 드리면 또 올라가고 또 다 드리게 된다 이게. 그래서 계속 전진하는데 그때 내가 다 드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느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으면 평안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다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거는 매일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평안이 안 찾아오는 날은 기도가 잘못됐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쁨이 막 힘이 몰려오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안과 그런 조의가 안 찾아오면 오늘은 기도가 막 왜 엉키고 졸기만 하고 왜 이랬지? 이렇게. 근데 지금 박 목사님이 서제스한 대로라면 그거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것도 또 와요. 평안과 더불어 그냥 답이 그냥 나오는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았어요. 할게요.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했을 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뜻을 다 드리고 내 생각을 다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만 받아들인다 하면 그때 평안도 찾아오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당신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이제 당신 뜻대로 하는 것도 다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당신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근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빨리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뭘 가서 봉사하려고 서둘러요. 그럼 백발백중 실패해요. 서두른 건 아니죠. 아니 나가면 안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직. 태권도 도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가서 막 이렇게 품새를 가리키면 얘가 동네 나가서 동네를 답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직살나게 터지고. 그래서 태권도 가리킬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인사 잘 가리키고 싸우지 않는 것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태권도는 가리키면서. 동네 나가서 싸움 못하게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오면 신유가 오면 막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주고 싶어. 병나라고. 그런 이렇게 이제 그게 방종이잖아요. 그걸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자기가. 그렇죠. 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걸 못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못하게 절제하는 거고 지금 제가 성령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비슷하게는 늘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답을 제가 들으면 가만히 앉아서 평안을 맛보고 모든 걸 내려놓은 가벼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는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가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진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충만해졌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괜히 결여고 뭐가 어색하고 뭐가 이상하고 뭐가 막 이게 충만했는데 내가 왜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설명해드리 아니면 너무 빨리 가는 건가 내가? 해주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서 너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같고 너무 평안하고 내가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다 지워진 것 같아. 근데 눈을 뜨고 나면 세상 걱정 근심은 아닌데 뭔가가 이상하게 어색하고 마음이 이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빌라의 테라서는 사막이라고 불렀어요. 사막.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 갈증을 허락하시느냐?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줘요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충만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충만해진 다음에 그냥 할렐루야 충만 하는 것도 틀린 거고, 충만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팔걷어을 치고 목숨 바치리라, 그것도 틀린 거야. 아직은 안 됐어. 그것도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야. 괜히 나가지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자기 깨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깨져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이거 예수 잘못 믿었나 봐 이런 이따구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야. 갈 길이 멀죠? 바로 고난은 안 줘요. 그건 걱정하지 마.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고난은 안 줘.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마다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습성과 내가 물려받은 성격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성격이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데 가장 장애가 돼요. 되게 나태할 수도 있고 신경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 맘대로 콱 하는 사람도 있고, 배려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했다고 해서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야. 유기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쭉 올라가면 이게 끝이죠. 또 다른 끝이 어디죠? 뿌리. 저 밑에가 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쭉 자라요. 근데 끝이 거기만 있나요? 지구는 둥그니까 둥근 지구에는 노스폴하고 사우스폴이 있어요. 그죠? 그게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트렁크가 올라오면 나무가에서 저 끝이야. 이게 끝인가? 나무에는 무슨 끝이 있어요? 가지마다 끝이 있어. 이게 다 끝이에요. 세상 끝까지인데 이게 내 품성의 끝이에요. 이게 다 사람을 찔러요. 이렇게 되기까지 9가지로 줄여졌지만 이게 이렇게 되려면 죽었다 복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제대로 된 거예요. 성화예요. 우리는 성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걸 자꾸 성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칠고 뾰족뾰족한 성품이 다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승리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순간에 가장 약점, 이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주고 싶으십니다. 그게 치유되라고 우리를 땅 끝에, 우리 끝에 보내시는 게 거기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외향적으로 뛰쳐나가는 문화에 가까워. 가톨릭 교회는 수도사들은 내면의 문화에 가면 자기 내면성애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 내면성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캐시어하면 영어 제일 빨리 배우잖아요. 미국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미국 남편이나 미국 아내하고 사는 사람이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우는 제일 많이 쓰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것, 내가 살아오면서 변절되어진 것, 이 모든 성품들이 이게 성숙해져야 돼요. 그 성품들이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나를 허망하게 만들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내가 해놓은 거를 내가 없이 여기게 만들고 하여튼 내 성품에 있는 내가 하여튼 하나님한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웃하고 원수가 지게 하는데 가장 큰 것들. 불교인들은 무의식까지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품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 생긴 대로 살지. 지 생긴 대로 사는 건 좋은데 옆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피해를 당해요. 자기 승질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성품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서 내 뿌리와 저 끝이 되는 둥그란 존재가 안 되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건 저도 자신 없어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는 생각하자. 이게.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딴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게으름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의 약점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는 약점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미루는 약점을 해결해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어떤 사람은 에러건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것부터 시건방지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시건방지고 그것도 다 해결해야 돼. 그게 성화예요. 죽기 전에 될까요? 된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어. 근데 불필요하게 공격적이고 불필요하게 자기 비하를 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충만히 받아도 자기 성격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불교인들은 아주 무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조시키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격 개조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령을 정말 충만히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성령 충만받고 내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별로 안 했죠.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승질이 더 들어온 경우도 있죠. 사람들한테 마구대하고 그래도 뭐 능력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둔 거예요. 차츰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맞아요. 돼요. 네. 관심을 두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맨날 얼굴에 파우더 바르듯이 제 마음에도 이쁘게 가꿀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무엇을 지키면 너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그저 나이스하고 그냥 뭐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성품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그게 문득문득 나타나요. 아니 생긴 거는 아직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 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나이스 하려고 하면 가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쌓였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삽니다. 그건 참 매일 좋아. 죄를 짓고 매일매일 회개.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건데, 마음을 다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면서 그 과정에서 요구하시고 권하시는 게 뭐냐면 정결의 정결, purity. 다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정결과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사로운 욕심도 없어야 되고 분노도 없어야 되고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결국은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또 하나의 극입니다. 세상 끝,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질이라는 게 성품. 제가 저걸 보니까 시니컬한 것이 한 반토막 나는데 반감기가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감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반토막 나기까지. 또 이게 반토막 나려면 또 한 10년, 15년. 또 반토막이 나야 됩니다.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꺼낸 게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요 지난해에 처음 들었죠. 연말에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을 갖게 된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니죠?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삶의 지향점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한테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 성격, 성품, 퍼스널리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했는데 힘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 나의 가장 지금 당면한 그 성품을 가서 이렇게 다스리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것마저 아끼지 말든지. 사실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건 허상인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보더라인까지 가요. 여러분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빠지기 쉬운 약점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걸 보게 해요. 요거 넘어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으로 그 근처는 안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점점 저항력도 켜진 거고 동시에 그게 내 약점이라는 것도 보여주셔요. 그 언저리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점 그 관심이 줄어서 하나님이 내 관심의 궁극점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했을 때 예수님 이상을 내가 마치 노력해서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포지티브한
디스크립션도 가능하지만 그걸 따라가려면 네거티브한 그 프리스크립션은 뭐냐면 내 속에 뻗쳐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반감시켜서 쉐입을 시켜. 이게 옆 사람을 툭 치고.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토픽이 재미없습니까? 생소합니까? 지난주에도 하시는 똑같은 얘기를 수 무슨 얘기를 했죠? 친해인가? 하나님하고 기도 속에서 만났는데 그거를 내려와서 땅에 하려면 지금 똑같이 부딪히고 그러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어떤 건 과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 생각을 못하는 게 그것도 그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 글쎄 그게 더 힘들다고 기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다고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그거 끊으려면 개고생이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상황을 만나고 하는 것 못지않게 내면성의 문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전에는 열받고 이전에는 좋던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을 자주 받는 사람인데 열의 반감기를 꺾였다. 그러면 이만큼은 누가 여기까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열 안 받게 돼요. 상황은 똑같은데 열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려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이 염려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면 그 이전 것까지는 웬만한 거는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 내면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도 세상을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조건을 바꿔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삶의 조건을. 근데 내 성품이 바뀌면 삶의 조건과 여건이 많이 안 바뀌더라도 이 범주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다가 이만큼 줄었다 그러면 그 바깥의 거는 나를 그렇게 바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성이 생겨서. 생활을 줄이면 비용이 들나가는 거에 비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만큼 있어야 살았는데 생활을 줄이면 이만큼만 있어도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론이 너무 많으면 이게 실천이 안 되거든요. 누가 잠깐 질문하고 우리 한번 실제로 기도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질문. 우리 성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매번 어느 지점까지 비우고 충만해지고 한 다음에 또 그런 사막이 찾아오고 그럼 그건 또 성품을 깎아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평생 그 루틴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짓을 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밝아지면 돋보기 안 끼고도 이게 보이거나 신미안이 생긴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신미안이 생기면 예술적인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더 이뻐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기일을 하는데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다 구멍을 뚫었어. 그래야 보이는 거. 예, 지금은 안 뚫어도 보여. 그러면 눈이 생긴 거, 열린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성품이 다듬어지면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던 취미와 취향과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골프도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나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세상이 무미건조한 게 아닌가? 몸 재미로 살까? 뭔 재미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약 올려주는 재미로? 그런 건 아니죠. 개고생하는 재미로? 그런 건 아니죠. 전에는 예를 들어서 며칠 고민에다가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이 소리 한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냥 급하게도 알았어요.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알았어요 하는 소리를 굉장히 급한 때고 금방금방 하는 거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인생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불안하던 시간을 줄이면 인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어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뭘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속으로 그냥 웃었어요. 좀 황당해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 안 가서 금방 알았어요. 그냥 그걸 행동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진짜 원인이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 전에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러던 거를 그냥 이렇게 붙잡으듯이 이제 자꾸 잘라보는 거지. 그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지. 근데 그 받는 거에 그 길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냥 그거대로 그냥 하는 거. 왜냐면 책임도 위에서 얘기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제가 잘못되면 말을 따랐으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가 또 알았어요 이러고 또 동시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게 이렇게 그 스킬로다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기도 들어가면 전에는 몇 시간 해도 그게 없는 게 금방. 근데 일 처리가 굉장히 정말 빨리 할 수 있죠. 아니 뭐 한 달 동안 기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죠. 불안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주저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을 적으면 굉장히 결정이 빨라져요. 자기 뜻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드리는 순간 뭘 해야 되겠다는 게 팍 떠올라요.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불안이 줄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면.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성격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짐으로 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서 속이 아프면서 그거를 해소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고 편안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장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동 장애는 나태함이라든지 저처럼 자꾸 미룬다든지 아니면 무드 다운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습관이 나쁘게 붙은 것들도 있어요. 에딕이나 이건 행동 장애로까지 가서 된 건데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불안하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가치관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나면 굉장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유가 왔는데 완전히 누려지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심틈이냐 했을 때 그 자유를 누리기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때는 충만한 것 같았는데 눈을 떴는데 이상해.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해결해서 그걸 해결하자는 땅 끝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기도 생활에서 팁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요? 아니면 더 불편한 게 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질문이 있는 게 없는 게 이해를 다 해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무식하게, 저같이 좀 무식하게 그냥 밤을 새더라도 하여튼 좀 무식하게 해보는 거. 기존. 아니 너무 무식하면 또 지 맘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가니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거하고 해보는 거. 물어본 다음에 하는 거를 물어본 다음에 아 하면 아 하는 대로 하면 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너무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 할 때까지 물어버리니까 질문을 주어 짜지 말고 자기가 진짜 절박한 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 그럼 하나가 해소되면 그걸 실천해보고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잡다한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절박한 거 하나를 물어서 그거를 실천해보면 다른 질문이 해결이 그냥 저절로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찾는 거예요. 그걸 해주려고 내가 여기 서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거를 사실 인정을 해요. 그래야지 듣잖아요. 뭐라고 그 오달 내렸는데도 계속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 해결은 교회도 무슨 다 이렇게 수락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슬리려고 봐. 그게 해결이 돼요? 절대로 해결이 못 되죠. 아까 차 타고 우리 태호 씨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오면서 나한테 물어. 우리 교회는 다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다 이게. 뭘 하려고 좀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느냐? 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비유가 뭐였냐? 우리는 이제 같이 노동판을 하니까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밑에 애들이 지 맘대로 뭘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거 다시 다 뜯어야 돼. 그리고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만큼 재료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그 다음에 걔네는 일했으니까 일당 줘야 되고 일 망가뜨려서 회복시키는데 든 시간까지 일당을 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게 회사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요거 해라 하면 그거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기술이 아직 없는데 가서 덤벼서 해놓으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지 마라, 신방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사실 교회는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 일주일에 2번 맥시멈이에요. 3번 나오면 뭐 새벽기도 잠깐 나오는 건 몰라도 교회 2번 이상 나오면 생활이 안 돼. 생활 속에서 가서 캐시어 두들기면서 영어 배우듯이 여기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다듬고 여기 와서는 자기가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점검하면 돼요. 생활 속에서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자꾸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속회를 하면 뭐 교제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방하고 술 먹고 하는 교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설명했지만 communion with the sain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신경에. 그때 communion with the saint 할 때 이 saint는 성자와의 교제예요. 그 앞에 빠진 게 holy communion with the saint예요. 사도신경의 원 언어는. 거룩한 떡을 나누면서 거룩한 교제를 할 때 성자들이 걔네들 얘기대로 한다면 캐톨릭 얘기대로 한다면 수호 성자가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친해지고 하는 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나누며 우리 앞서 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성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 그래서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게 성 프란시스가 성 베드로가 같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커뮤니언 그러면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웃고 그냥 한 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제가 아니라고. 교회가 얘기하는 교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 들으면 완전 이거 꼴통 보수처럼 들리기 때문에 참 말하기 힘든데 오늘 태호 씨하고 같이 가다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들려드립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과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없이는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건 교제가 아니야, 그거. 교회가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심이 끼어있는 교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같지. 근데 내가 분명히 한 가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를 안 하고 딴 걸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려봐라. 그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건 안 하고 딴 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뭐 해야 되는지가 딱 느껴진다고. 내가 가르쳐줄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쳐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직접 가르쳐줘야만 여러분들이 꺾어져서 듣는 거라고. 박 목사님 고집하면 한 고집해요. 제가 얘기한다고 듣냐고 천만에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 알았어요 하니까 듣는 거지 제가 얘기한다고 절대 안 들어요. 어디까지 들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팁을 줬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네, 근데 저 고집 있어요. 제가 전에 같으면 어제 그저께 얘기를 절대 안 들어요. 처음으로 막 따지고 이러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계속 차 타고 가는데 계속 내가 여기 왜 가지? 왜 가지? 이랬는데 가았으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사적으로 교회 밖에서 교제하는 것도 좀 마다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교회 이름으로 만나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역자들은. 교역자들의 스탠다드는 다르다고 봐요. 샘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집사들하고 맥주 한잔 먹고 뭐 거나하게 취하잖아요. 누가 피해를 봐요? 먹을 땐 다 좋아요. 우리 장로님 멋있다 그러죠. 만에 하는 목사님이 그 호팡해가지고 룸사롱을 같이 갔다. 먹을 때는 그렇게 호탕할 수 없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누가 시험 들어요?
죽자고 덤빈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거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아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사심과 내 이익심과 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자기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자기 유익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뭘 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퓨리티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 하지 말라. 그만 안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교회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기 위한 이론 교육만 2년, 3년을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속회 모여서도 기도하고 각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 와서 또 연습하고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걸 일러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기도 생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 했으면.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을 살펴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 성품을 고쳐가는 거예요. 어디서 생활 속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랑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이 나랑 앉아있으면 훈훈해서 좋다 하는 느낌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이랑 앉아있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귀찮다 생각 안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은 5년이고 10년이고 교회에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케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데리고 던져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음의 형제로서 다시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지루해요. 엄청. 그게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있는지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을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 계속 라이드 주면서 데리고 올 수 있다. 한 번도 내 귀찮지 않을 수 있고. 그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 나랑 같이 신앙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5년, 10년 데리고 와도 아무 불편이 없고. 그 정도의 상태가 되면 우리 교회 전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케어하고 케어받는 기쁨이 있을지. 그러면 이제 선교 가자. 그러면 내 거 연차 계산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언제 간대 그러면 그냥 그날 여기 모여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누구네가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날은 너가 가서 홈리스 좀 해라. 그러면 말없이 그냥 아나운서만 하면 한 3가정이 거기 가서 오셨어요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계획하고 부추기고 이게 인간적인 요소로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되는지 일러주시고 그게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컨폼이 되는 게 컨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지금 제가 막 드라이브 하면 지겨운데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놈의 교회 다닐려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하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로서 덕되는 건 목사 혼자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희생입니다. 그런 짓 하고 싶으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실래?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자, 이제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해봅시다. 다 드리는 이유,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이 가지신 마음 품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한 20분 동안만 한 15분만 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자기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한번 다 드려보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생각과 또 모난 성품, 자기의 한없는 약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죄책감이나 죄의식까지도 이 시간 다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만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천천히 돌아옵니다. 누가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쉬어줄 수 있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 관리의 베스트 environment는 아닙니다. 이거 좋은 환경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났을 때 온화한 느낌과 따뜻하고 푸근한 평안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는 그 평안해진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다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끼고 붙들고 싶어하는 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난 성격들부터 이렇게 치유해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활 속에서 그런 놀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굉장히 창피했을 텐데, 굉장히 부끄러웠을 텐데, 그냥 그러네. 내지는 이런 그런 변화들이 자기 속에 시작돼요. 이게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자산이 많아지고, 주님이 세마포 옷 한 벌만 입고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품성도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자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렇지 못한 내 이웃을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 어떤 의무감이나 당위성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내게서 이렇게 팔이 펼쳐지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서둘러서 하지 말고 자기 분수과 자기 역량껏 하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버하고 나면 이걸 딴 데서 뭔가를 재미를, 딴 데서 뭔가의 보상을 자꾸 갖고 싶어 해요. 목사 같으면 여러분 교인이 늘어나는 데 보상을 받고 싶다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보상을 기대하게 돼요. 누가 내가 좀 변했다고, 잘한다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차서 내가 나를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최소 하루에 2번 30분에서 한편 되는 1시간 편안히 있어서 막 어지럽고 정신없고 하지만 다 내려놨을 때 내 입에서 잔잔한 미소와 내 속에 이렇게 따뜻한 온유함이, 넉넉함이 이렇게 채워주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자기 모난 부분, 뾰족한 가시들. 그게 이제 꺾어질수록 내 옆 사람이 편하고, 내가 옆 사람을 찌르면 옆 사람도 날 찌르잖아요. 그런 서로 주고받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24시간. 잘못하면 이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거든요. 날짜가 많지 않은데 허비하지 않고 보내는 거. 몸을 들이는 것도 있나요?
모험을 드리는 거는 앉아서도 드리지만 이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나는 고생하는 것 같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행착오는 많이 해요. 하다가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데 편가름 하루아침에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방향만 일러주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시행착오를 해요. 목사가 인터럽을 하는 건 언제 하냐면 크라이시스에서만 인터럽을 해요. 너무 멀리 갈 때. 그 외에는 그냥 놔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자신한테 30초에서 1분밖에 안 되잖아요. 속회에서 모이면 5분, 10분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속회를 뭐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속장들은 속회원들이 했던 얘기인데 속회 인도자가 저 장로님, 박목사님이니까 우리는 자주 모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듣고 또 일러줄 수도 있고 속회에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더 이렇게 sit-back하고 릴렉스하게 이렇게 거의 반쯤 누워도 좋은데 그래야 이게 더 온몸도 마음도 이게 평안을 다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구가 조금 늘고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론이 필요 없어지면 이제 예배당으로 옮길까 그래요. 근데 겨울 되면 또 저희가 춥거든요.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여러분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한 시간 정도. 자 봅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마저 다 하소연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아끼는 것까지 그리고 이 자신도 다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으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있고 보람찬 목표라는 것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둔하기에 생각을 내려놨고 저희가 악하기에 저희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고 선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창조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당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기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손을 뻗쳐서 함께 가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귀찮아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관계와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